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한 주의 마지막 부분인 금요 기도회를 맞아 또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오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사절 다시 한번 걸어가리.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1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나도 주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꼭 정착시키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공적 기도회라고 말하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고 혹시 그 시간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그 후에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에도 교회에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잠에서 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첫 번째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가장 주된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분은 낮에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저녁에 시간을 내든지 나만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여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마련하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습관을 꼭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해야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몇 번 말한 것 같지만 내 가장 큰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훌륭한 목사가 되거나 목회에 성공하거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적어도 나중에 내 자녀가 내
손자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고백을 듣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요, 또 저의 목회 철학이 이 말씀이다라고 저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군대를 미군 부대로 가게 되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릴렉스라는 단어입니다. 릴렉스는 좀 편하게 해라, 좀 쉬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릴렉스라든지 take it easy, take your time 이런 표현들을 너무 즐겨 사용합니다. 여유를 좀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아웅바둥하고 살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죠. 뭐든지 전투적으로 급하게 하는 한국 사람과는 좀 많이 다른 서양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느긋하게 산다고 과연 우리의 삶에 쉼이 찾아올까? 물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살면 힘들죠.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과연 그의 삶에 쉼이 찾아올까?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쫓기고 하다 보면 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조바심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중에 좀 돈이 충분히 있으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만 사실 돈을 좀 가진다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너무 힘든 사람은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10만 원이 생기고 나면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이 생기고 나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야 좀 삶의 여유가 생기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1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삶의 여유가 생기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건물 하나는 있어야 노후를 보장받지.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습니다. 소유에서 여유를 찾으려면 그 사람은 평생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처럼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간절하지만 과연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드라마 보면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서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몸은 아프고 머리는 띵하고 살은 찌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거기다 드라마 전개가 내 뜻대로 안 되기라도 하면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쉼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정말로 쉼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지만 그런 삶에 지친 너희들을 쉬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쉼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잘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지식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고 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물론 지금은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5번이나 영상을 통해 또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옷 입고 뭐 예쁘게 꾸미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헌금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게다가 교회 오면 봉사를 하죠. 찬양대 봉사를 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또 안내로 봉사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맡아서 봉사하기도 하고 주차, 추운데 주차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청소나 또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귀찮은 일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면 편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일들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과 만나는,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이 살짝 걸려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아시죠? 그거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소나 짐승이 주인의 뜻대로 밭을 갈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풀어놓으면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주인 마음대로 이 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 소에게 매게 하고 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깨나 이 소의 머리 부분에 이 멍에를 매게 함으로 꼼짝 못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이것이 멍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매면 예수님에게 종속이 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요. 시간도 환경도 상황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면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아니잖아요.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멍에가 필요하고 제약이 필요하고 어쩌면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쉼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소나 짐승에게 멍에를 맬 때 항상 지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 한 마리에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게 했다면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항상 한 결이 소로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2마리나 혹은 4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맨다면 보통 어떤 규칙을 가지고 멍에를 매느냐? 한 마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힘센 소를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 크고 힘센 소로부터 일을 배우는 좀 작은 소를 함께 멍에를 메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마리가 같이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하느냐? 사실은 크고 힘센 소가 거의 다 일을 90%는 해요. 나머지 이 작고 좀 어린 소는 크고 힘센 소, 엄마 소, 아빠 소를 따라가면서 그냥 함께 보조를 맞추는 정도. 그렇게 일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고 힘센 소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뭐냐? 크고 힘센 소와 함께 가는 작고 어린 소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겁고 힘든 우리의 삶을, 문제를 우리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과 나의 모든 아픔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올해는 이 연습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막 위대해서 엄청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걸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이 뭐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나 자신을 알고 주님께 나를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 멍에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1월달 기도 훈련부터, 기도의 습관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 힘든 일, 좌절할 일, 낙심한 일 만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의 삶을 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1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두 찬양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껏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나갈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